고린도후서 5장. 지난 시간에 우리는 5장 1절서부터 시작해서 11절까지 보았죠. 11절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몸, 이 육체가 이제 무너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옷을 받을 때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간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함께 있든지 주님과 셋째 하늘에 가서 함께 있게 되든지 아니면 이 땅에 주님과 떨어져서 잠시 있든지 간에 그분께서 받아주시는 자가 되려고 수고한다. 이유인즉슨 우리의 모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모든 행위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좋은 일, 나쁜 일 이렇게 다 분류돼서 평가를 받고 이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이 주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1절에 그런즉 우리가 주의 두려움을 알므로 사람들을 설득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께 밝히 드러났고 또 너희 양심에도 밝히 드러난 줄로 나는 확신하노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두려우심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소홀히 할 수도 있겠지만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야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겠지만 하나님을 믿고 난 후에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의 그 속성 가운데 두려우심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른 자세를 취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형태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 하나님 자신은 두려우신 존재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을 뿐이겠죠. 자, 욥기로 한번 가보시면 욥기 37장에 가시면 구약성경 욥기 37장에 가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22절에 37장 22절에 좋은 날씨가 북쪽에서 나오나니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험이 있느니라.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험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함부로 방자히 행동할 수가 없는 것이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그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노의 대상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를 떨게 했는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의 왕좌 앞에 나아가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기는 하나, 문제는 오늘 이 11절에 고린도후서 5장 11절의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문맥으로 봤을 때 세상 사람들이 영원한 심판에 처하는 하나님의 그 두려우심, 그렇죠? 자신의 아들이될지라도 세상의 모든 죄를 жил모지시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어린 양이신 그를 가차없이 심판하신 하나님의 그 두려우신 모습,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여기서는, 왜냐하면 지금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지금 얘기했잖아요. 드리기에 문맥이 10절의 심판석이잖아요. 자, 왜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오신가? 비록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지라도,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한 행실이 하나님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행실일 때에는 그 우리의 모든 행실이 다 그분 앞에서 불타서 다 불타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두려우심 앞에 우리가 제대로 두려우심을 안다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행위를, 우리의 일 하나하나를 하나님 앞에서 잘 돌아보고 행하지 아니하면 나중에는 낭패를 당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자, 고린도전서 3장으로 한번 가보시면, 고린도전서 3장으로 가보시면 거기에 분명하게 우리를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에 대한 평가를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한 일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으로, 하나님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별이 나면 가차없이 다 불에 타버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2절, 고린도전서 3장 12절.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기초는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죠.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건초나 짚을 세우면
건물을 짓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재료가 있는데 그것을 세우면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각 사람이 한 일이 드러나서 평가를 받는데 그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주님이 오시면 그날 이제 심판의 날에 다 드러나는데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로 통과했을 때 그 불에 타지 않고 남아있는 것들만 하나님께서 평가해서 보상을 하시는데 14절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고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자, 손해를 입는데 이 사람이 심판받아서 지옥 가고 그런 건 아니죠. 당연히 예수님을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그 이후에 한 일들 중에서 잘못하면 손해보는 여기 나와 있죠.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자신은 은혜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만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그거 다 타버렸으니까 자기가 한 평생에 한 일들이 예를 들면 모르겠습니다. 숫자로 우리가 환산하면 100개의 일을 했는데 만약에 하나님 앞에 90개가 다 타버리고 10개가 남았다. 그래도 10개 남으면 다행이죠. 잘못하면 다 타버릴 수도 있죠. 또 반대로 정말 비록 한 20개 정도의 일밖에는 못했지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다 받아들여져서 20개 다 평가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하나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올바른 방식으로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평가 못 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금과 은과 보석 이 세 가지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실 때에 남게 될 것들을 상징하죠. 금,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 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 그 다음에 보석은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그 변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신 일들은 남게 되지만 우리의 종교적 열심과 우리의 육신의 일들은 겉보기에는 그럴싸하더라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나무나 건초나 집 다 죽은 거죠. 이 나무. 바깥에 있는 살아있는 나무는 추리라 그러고 이거는 우드라 그러죠. 이거 나무. 그다음에 바깥에 있는 푸른 살아있는 푸른 grass라고 하고 이거는 건초는 hay라 그러죠. 예. 그다음에 바깥에 남아 있는 그 아름다운 논밭에 있는 곡식은 살아있는 건데 그 추수해서 밑둥만 남아 있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 지피라 그래서 지푸라기 이런 것들은 다 타버릴 테니까 조심하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인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그냥 엉성하게 대충 이래도 다 봐주시는 분인가. 그런 분이 아니시다 이 말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두려움은 문맥으로 볼 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가져야 할 두려움. 그래서 시편에 보니까 잠언에도 보니까 주를 두려워함이 지혜의 시작이라. 그렇죠.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첫 번째 시작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12절로 가시면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우리 자신을 추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를 대신하여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노니 이것은 마음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너희가 무엇인가 대답하게 하려 함이라. 자, 사도 바울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사도가 뭐 말이 좀 어눌하다든가 아니면 왜 편지는 세게 쓰고 또 뭐 이런 등등등의 비판을 했었는데 사람들에게 일부러 우리 자신을 추천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을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따라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노니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우리를 사역하는 사도 바울은 이러이러한 모습으로 아름답게 정말 본이 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자랑하면 여기에 나와 있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너희가 무엇인가 대답하게 하려 함이라. 자, 외모로 자랑하는 건 뭡니까? 예, 내가 박사학위가 몇 개인 줄 알아? 내가 얼마나 유명한 신학교를 나왔는지 알아?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었는 줄 알아? 내가 말이야, 예를 들면 뭐 등등등등 하면서 외적인 요즘 얘기하면 스펙, 외적인 것들을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번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11장으로 가보면요. 고린도후서 뒷부분에 가면 그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 가짜 사도들, 가짜 사역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8절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18절 말씀. 자랑할 게 하나님 앞에서 누가 봐도 야 이거는 훌륭한 올바른 간증을 보이는 그러한 삶이다. 내면의 삶이 아름답다.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됐어요. 18절 많은 사람이 육체를 따라서 자랑함으로 나도 자랑하겠노라. 이때 자랑은 할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도 사람들이 자기들만 잘났다고 얘기를 하니까 사도 바울이 나도 너희들과 대등하게 훨씬 더 뛰어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나는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성경에 보니까 시편 45편에 보면은요. 그리스도의 신부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신부는 그리스도의 신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속이 내면이죠. 겉이 아니라 외부가 아니라 속이 온통 아름답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속 사람에 대해서 유의하래요. 속 사람. 겉으로 아무리 그리스도인이 뭐 스펙이 많고 화려하더라도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맺는 열매, 과연 그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이런 것이겠죠. 자, 그래서 굳이 우리가 나는 이런 훌륭한 사도고 어제 예수님을 만났고 담에색에서 직접 예수님이 하늘에서 가시는 음성을 들었고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너희한테 뭐 추천서에 잔뜩 써서 보내는 거 그런 거 할 필요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양심껏 살았고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13절에 여기 그러니까 외모로 자랑하는 것과 마음으로 자랑하는 것의 차이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2절은 13절에 만일 우리가 미쳤어도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그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니. 사도 바울과 같이 오직 복음을 따라서 오직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미쳤다는 소리를 듣겠죠. 왜? 야, 저 사람이 지금 뭐 출마만 하면 곧 대통령에 아니면 무슨 뭐 대법원장에 당선될 사람인데 말이야. 저러고 있지. 아, 저 사람 지금 최고 종교 지도자로 해서 지금 랍비 중에서 최고 랍비가 되고 대제사장이 될 사람이 왜 저 모양을 하고 있지? 너무나 아깝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지금 가지고 있는 스펙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뭐 학문적으로 보나 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헬라의 학문에 아주 능통하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로마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당시에 제일 좋은 거는 스펙은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이 그렇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데 갑자기 이걸 다 배설물로 여기고 이거 다 갖다가 내려놓고 예수님 믿는다고 여기 가서 얻어맞고 저기 가서 얻어맞고 욕먹고 쫓겨다니고 배고프고 굶고 뭐 이러고 다니니까 뭐 그 사람은 미쳤다고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미친 게 아니고 진짜 미친 거는 뭐냐. 자, 전도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9장으로 가면요. 솔로몬이 보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미쳤어. 다 하는 짓이 미친 짓만 하다가 살다가 죽더라는 거죠. 솔로몬이 관찰을 해보니 전도서 9장 3절 지금 뭐 사람들이 미쳐 돌아가는 거는 신문 뉴스 뭐 이것만 봐도 지금 제정신인 사람이 별로 없죠. 야 이게 뭐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이거. 그죠? 예. 선생은 칠판에서 뭐 글을 쓰고 있는데 거기 밑에 들어놓아가지고 사진 찍는 놈이 없나? 우통을 아예 해수욕장도 아닌데 우통을 벗고 앉아서 수업 듣고 있는 놈이 없나? 이게 이런 걸 다 미쳤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자, 전도서 9장 3절. 전도서 9장 3절. 해 아래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 가운데 악한 것이 이것이니 곧 모든 사람에게 한 가지 일이 임하는 것이라. 그 뭐냐?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이 딱 한 가지야. 뭐 또한 참으로 사람들의 아들들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며 얼마나 악이 가득하면 그냥 6천 년을 분출해도 아직도 또 모자라서 더 분출을 해야 돼. 더 악을 더 분출을 해야 돼요. 얼마나 악이 속에 가득하면 예수님께서는 13가지 종류의 악이 있다고 마가복음 7장에서 설명을 하셨죠. 13가지를 쭉 예수님이 열거하셨잖아요. 그 악이 계속 바깥으로 뿜어져 나와요. 그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고 사회를 더럽게 하고 온 세상을 더럽게 하는 것이 뭐 손 좀 안 씻었다고 아니면 무슨 뭐 공기 좀 더럽혔다고 그거 아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 보시면 뭐라고 했습니까? 악이 가득하며 그들은 사는 동안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마음속에 미친 것을 품고 있다가 그 뒤에 죽은 자들에게로 가느니라. 이 땅에 살다가 악하고 미친 짓을 하다가 그게 인생의 정의야.
하나님 솔로몬이 보니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악한 짓만 하고 그다음에 뭐예요? 미친 짓만 하다가 결국은 죽는 게 인생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는 사람의 결론이니까 자 그래서 바울처럼 미치면 이거 곱게 미친 거죠. 예수님께 미친 거는 진짜 곱게 미친 거예요. 그래서 너 너무나 공부 많이 하다가 너 바울 미쳤구나 하면서 사도행전 26장에서 왕도 사도 바울을 보고 미쳤다고 했지만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제대로 미친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시 13절.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뜨거운 마음이 세상 사람들이 보면 미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니 정신이 온전하여도 그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니 우리가 정신이 온전하다면 그것은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올바른 삶으로 너희에게 본이 되게 하려고 하는 것뿐이다. 이는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기 때문이라. 새로 성경 가지신 분들은 막 강제한다고 또 고쳐놨다고 이거를요. 강제나 강권하고 뭐 좀 다른가요? 강권, 강하게 권한다. 강제한다. 강요한다. 원래 의미는 제한을 가한다는 것이에요. 마음대로 못하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뭐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악하게 살고 미친 짓을 하고 사는 거야. 막 제멋대로 사는 거야.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딱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런 짓 하면 안 되지. 그런 짓은 안 되지. 해서 내가 뭐예요? 이 사랑이 나를 제한하는 그렇게 딱 질서 있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 수 있도록 붙들어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constrain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 자체는 뭐랄까 제한을 가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우리의 방종한 행동을 제한을 가한다는 뜻이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을 강권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며 살려고 한다. 이런 뉘앙스죠. 그래서 번역이 애매모호하기 쉽지가 않아요. 자, 우리가 이같이 판단하노니 곧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으면 모든 사람이 죽었느니라. 이해가 되십니까? 이건 대속의 원리죠. 자, 보세요. 제가 가끔 가다가 예를 들지만 학창 시절에 보면요. 선생님이 들어와서 애들이 막 난장판을 벌이고 막 엉망진창이 되면 이제 전부 다 선생님한테 맞아야 되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느냐. 반장이 책임이잖아. 반장 나와. 그래서 반장이 선생님한테 맞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다 맞은 것으로 간주해 주는 거죠. 그렇죠? 예, 이게 대표 원리죠. 예. 자, 그런 것처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어요. 우리 모든 죄인들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우리도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예요? 죽은 거로. 죽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죄 삭슨 사망이니까 심판받은 거지. 우리도 예수님이 심판받았는데 우리도 다 죽었으니까 다 같이 심판받은 것으로 치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우리도 같이 부활한 것으로 간주돼서 이제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정말 성경의 그 복음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 예수님이 죽었는데 그게 왜 내가 죽은 거가 되냐. 그걸 이해 못하는 분이 있어요. 그죠? 예수님과 자기를 분리시켜야 돼. 근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마지막 아담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마지막 아담.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아담의 후손들이 뭐 4천억이 됐든 5천억이 됐든 잘 모르지만 하여간 6천년 동안 몇 천억이 되는 이 아담의 후손들이 살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아담들의 마지막 아담으로 예수님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아담은 모든 아담의 후손들을 대변하는 거예요. 대표야, 대표. 대표가 심판받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심판받을 것을 대신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이죠. 그렇죠? 네. 그런데 예수님은 둘째 사람이에요. 첫째 사람이 아담이야. 죄 짓기 전에 첫째 사람 아담. 그렇죠? 그 첫째 사람 대신에 이번에는 둘째 사람, 즉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으로 죽은 거예요. 마지막 아담으로. 근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둘째 사람으로 두 번째 인류의 조상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그를 따르는 모든 무리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이 우리는 죽지는 않고 예수님 대신 죽었죠. 이제부터는 자기들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분을 위해서 사는 거라는 거예요.
오직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얼마나 놀라운 지혜이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죠? 우리를 대표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벌을 받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도 그분과 함께 부활한 다음에는 이제는 뭐예요? 옛사람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그렇죠? 우리의 주인, 옛 주인, 마귀를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새로 바뀌신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방향이 바뀌었어요. 여기 사실은 위하여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언투인데, 언투라고 하는 것은 향하여예요. 그래서 향해서라고 번역한 책도 있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산다 이게 마귀를 향해서 사는 게 아니고 내가 한 행동 하나하나가 다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는 그러한 삶으로 바뀌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다고 분명히 얘기했죠. 여기에서 이제 소위 말하면 칼빈주의죠. 칼빈이라고 하는 분이 여러 가지 훌륭한 일도 했지만 그 중에서 아주 몇 가지 큰 오류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잘못된 예정설과 또 요거를 제한 속죄라고 그래요. 아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구원받은 사람만을 위한 것이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이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어. 그런데 이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려면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나와 예수님이 하나가 돼야 돼. 그렇죠. 그럴 때만 그 은혜가 그 구속이 적용되는데 아예 처음부터 그 사람들은 즉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잘못된 교리를 우리가 제한 속죄라 그래요. 믿는 사람에게만 속죄가 제한된다 이런 말이죠.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한 가지 여기 또 조심해야 되고요. 자, 밑으로 내려가시면 16절.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가 아무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니. 자, 육신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던 시절이 있었죠. 왜?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지상에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적 모습을 봤죠. 얼굴도 보고 식사하시는 모습도 보고 대화도 나누고 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그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육신이 아니죠. 예. 그래서 육신을 따라 알지 않으니 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사도 바울도 육신을 따라 알았겠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마 몇 번 멀리서 봤을 수도 있고 있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기록은 안 나와 있지만. 그런데 그 이외에도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를 포함해서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했으니까 육신을 따라 알았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요? 이제부터는 그분을 더 이상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여기에 이제 엄청난 선언이 있어요. 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새로운 창조물이라 여기 나와 있죠.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영적인 관계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바뀌었어요. 자,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서 미리 암시하셨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은 더 이상 육신으로 아는 분이 아니라 영적인 관계로 새롭게 알게 될 것을 얘기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보시면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그분께서 아직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보라 그분의 어머니와 그분의 형제들이 그분과 말하기를 바라며 밖에 서 있더라. 자, 육신의 어머니, 육신의 형제들입니다.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그분께 이르되 보소서 선생님의 어머니와 선생님의 형제들이 선생님과 말하기를 바라며 밖에 서 있나이다 하거늘 그분께서 자기에게 말한 사람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형제들이냐 하시고 육신의 형제 육신의 어머니 그런 관계로 이제 너와 나는 그런 관계가 아니다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손을 내밀어 자기 제자들을 가리키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 곧 그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성경에 분명히 써있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요 어머니가 될 것임을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여기 지금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예수님을 알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이고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뭐 다윗 집하고 유다 집하고 예수님께서는 다윗 가문이고 뭐 그 사람은 나사렛에서 태어났고 뭐 그분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죠. 더 이상 이제는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만주의 주가 되신 그분을 우리가 영적인 관계에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형제가 되신다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셨죠. 같은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니까. 그래서 17절에 이야기하기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죠.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다 아담 안에 있습니다. 그렇죠? 예전에 오셨던 그 서정락 목사님인가요? 그분이 아주 재미있게 예를 많이 들었는데 그렇죠? 제가 70년 전에 우리 아버지 안에 있었고 100년 전에 우리 아버지는 우리 할아버지 안에 있었고 전부 다 뭐야? 올라가면 모든 인류가 다 어디에 있었어요? 아담 안에 있었잖아요. 아담 안에 있던 씨가 계속해서 번식해서 오늘날 이 땅에 70억 이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올라가니까 누가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담의 족보를 얘기할 때 맨 끝이 아담이잖아요. 그렇죠?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느니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아담이 타락해서 이제 죄인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그 아담의 후손들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아담 안에 속하게 첫사람 아담 안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야.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여전히 예창조물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집어넣는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성령 침례라고 한다. 성령 침례.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예수님을 믿는 순간 spiritual operation, 영적인 수술, 영적으로 일어난 활동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각적으로는 알 수 없어요. 저는 예수님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거 전혀 못 느꼈는데요. 느낀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알게 되는 것뿐이지 그거는 느낄 수가 없는 것이죠. 왜? 영적인 수술이니까. 자, 고린도전서 12장 13절.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 보이지 아니하는 몸 안으로 into the body 여기 써 있죠.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게 된 아담 안에 있던 자가 예수님 안으로 옮겨진 거죠. 예수님 안에 있게 된 거죠. 자,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자, 그래서 성령 침례에 의해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됐어요. 다시 고린도 후서로 돌아오면 그러니까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 안으로 그렇죠?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안에 있게 되냐?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 침례를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다.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새로운 창조물. 옛 창조가 아니죠. 아담의 후손이 아니죠. 아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새로운 창조물의 첫 번째 나신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거죠.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이것은 다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순간 여러분의 집이 갑자기 없어졌습니까? 여러분의 자동차가 다 없어졌어요? 여러분이 입던 옷이 다 없어졌어요? 옛 것들이 사라졌다는데 다 있는 그대로 다 있네. 눈에 보이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옛 성품, 그렇죠? 우리의 옛 그 영적인 위치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의롭게 됐고 전에는 없던 그렇다고 우리의 옛 성품이 없어진 건 아닙니다. 몸 안에 아직도 있죠. 머물러 있죠. 그러나 옛 성품이 아닌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이 우리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전혀 예전엔 갖고 있지 않던 그래서 뭐예요?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셨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도 하고, 그렇죠. 갑자기 예전에는 성경이 그렇게 읽히지도 않고 별로 관심도 없었는데 성경에 관심이 생기고, 그렇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관심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찬송을 부르면서 감격하고. 여섯 번째 감각. 다시 말하면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물려받은 5개의 촉각 이제 있잖아요. 감각이 있잖아요. 외부 세계를 인식할 수 있는 감각. 예를 들면 뭐 손으로 만지는 촉각, 그다음에 냄새, 후각, 눈으로 보는, 그죠? 시각, 듣는 청각, 그다음에 맛을 느끼는 미각. 이 5가지의 감각 말고 영적인 감각이 생겼다는 거예요. 왜? 죽은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알아보게 되고, 그렇죠? 예. 이것은 죄구나. 이거 예전에는 그냥 가볍게 그 정도가 그거 남들 다 하는 건데 뭐.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것은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죄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내가 이렇게 쉽게 죄를 질 수는 없지. 그런 저항력이 생겼다든가 전혀 아주 관심 없던 것들과 뭔가 하여간 바뀌었어. 뭔가 하여간 다른 감각이 생겨났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뭔가 다 달라졌어요. 관심도 달라지고 보는 관점도 달라지고, 그렇죠. 생각도 달라지고 생활 방식도 달라지고. 예전은 뭐예요? 그래 죽으면 끝이야. 실컷 재밌게 놀다 살자. 이러다가 죽으면 끝이 아니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는데, 나는 지옥에 가는 심판은 예수님이 나 대신 받았으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내가 한 일에 대해서 평가를 받고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이 땅에서 정말 주님 상 받도록 열심히 달려야 되겠다. 믿음의 경주를 달리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다든가. 하여간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것이 달라졌죠. 자, 그래서 18절 또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으며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영적인 복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항상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도 예수님을 통해서, 축복도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도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일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를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또 화해하게 하는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자,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렇죠? 그 예수님 계시고요. 죄인 왼쪽에 있고 하나님 오른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로우시고 이쪽은 더럽고 추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 사이야. 이거 어떻게 화해시킵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인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렸죠. 어떻게 풀어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예수님이 대신 마시셨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그럼 하나님은 진노하실 필요가 없지. 왜? 정당하게 의롭게 심판하셨으니까. 죄인을 심판하셨으니까. 그런데 예수님 대신에, 우리 대신에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화해했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은혜를 나누어줘서, 그죠? 생명을 나누어줘서 우리도 예수님을 손잡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와 하나님이 손을 잡게 된 거예요. 이게 화해예요, 화해. 실제로 있었던 일이래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어느 집안에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아주 그냥 원수처럼 살아가지고 대체 말도 안 하고 얼굴도 안 쳐다본다. 그런 집안이 있었는데, 어머니가 이제 아파가지고 이제 임종을 맞이하게 됐어요. 그래서 집 나간 아들한테 연락이 갔어. 어머니가 이제 곧 돌아가시니까 빨리 와라. 임종을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왔어. 그래서 어머니 침대 앞에 앉았어. 옆에. 아버지가 저쪽에 앉아 있어. 아버지도 남편이니까, 부인 죽으니까. 근데 거기서도 둘이서 말 한마디도 안 해. 그런데 어머니가 자식의 손을 딱 잡고 자기 가슴에 딱 대고, 남편 손을 딱 잡고 자기 가슴에 딱 대고, 그래 죽어버렸어. 그래서 둘이 자기 부인, 자기 어머니의 가슴에 둘 다 손을 얹고 엉엉 울면서 둘 다 회개하고 화해를 했대요. 실제 그런 일이 있었대. 이거 어떤 분이 이게 바로 하나님과 죄인을 예수님께서 가운데 중재하셔서 화해시킨 바로 그겁니다 하고 설교를 했대요. 어떤 목사님이. 그래서 저는 주워다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아주 그 정말 진짜 의미 있는, 이렇게 참 싹 들어오는 것 같아요. 자, 화해라는 것 이해하시죠? 사이가 안 좋은 사이인데 둘 다 이제 마음이 풀어지는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 사이라고 성경에 몇 군데 써 있죠.
그것은 로마서 5장에 보면 있고, 또 세상을 사랑하는 여자들이 하나님과 원수 같다고 이렇게 또 야고보서에도 써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화해하게 하는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예수님은 가셨어. 그래서 예수님 대신에 이제 죄인과 하나님을 딱 화해시키는 역할을 우리에게 맡겼어.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받아들였으면 하나님과 화해를 한 거예요. 화해시킬 수 있는 그 역할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자, 그래서 화해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느니라. 19절은. 자, 18절은 사역을 주셨는데 그 화해하는 사역을 어떻게 우리가 수행하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할 수 있다. 19절 보세요. 또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며, 이미 이루어졌죠. 또 그들의 범법을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해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죄인이 하나님과 화해하게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화해 헌물,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시키는 헌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잖아요. 그런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너희에게 간청하시는 것 같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자, 20절이 조금 해석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 얘기는 무슨 소리냐? 여기서 지금 보면 그런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너희에게 간청하시는 것 같이, 그럼 너희는 누굽니까? 고린도 성도들이잖아요, 지금 대상이. 그렇죠? 그럼 이 사람들도 구원받았으니까 다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들인데,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 뭐라 그랬어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아, 그러니까 말씀의 사역자는 성도와 주님과의 관계를 화해시키는 또 다른 화해 사역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자, 구원은 받았어. 하나님의 자녀야. 그런데 뺀질뺀질하게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계속 하나님과 트러블을 일으키고 있어. 그렇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그것을 담당한 것이 바로 말씀의 사역자라. 그래서 나는 영의 사역을 하고 있다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3장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무슨 말이가 되셨어요? 왜? 이미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해를 해서 하나님과의 이제 관계가 회복이 되었는데, 계속해서 육신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에게 뭐예요? 저항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는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해가 되시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다시 화해시키는 역할을 모세가 맡았듯이 사도 바울도 바로 그와 같은 역할을 맡았다. 여러분 중에 예를 들면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이 있다. 그랬더니 왜 그러냐니까 삐졌어. 속된 말로 하나님께 삐졌어. 기도도 안 들어주고 뭐 되는 사업도 되는 것도 없고, 이게 뭐 교회 다녀야 죽으라고 충성하고 헌금도 내고 뭐 10년 20년 해봐야 뭐 남는 것도 없네. 뭐 예를 들면 이러고 삐져가지고 앉아 있는데 그 사람을 가서 잘 권면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의 매다, 징계다, 너를 변화시켜서 성숙시켜서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한 것 아니냐, 이렇게 권면을 했더니 마치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지적한 얘기를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 네, 돌아와서 새 출발하겠습니다 하고 회개했듯이 어떤 성도가 그래, 그럼 내 자매 말 듣고 형제님 말 듣고 내가 회개하고 다시 한번 신앙생활 잘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야겠습니다. 뭐 이렇게 했다면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 역할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단순히 죄인과 하나님 사이를 화해시키는 역할도 우리에게 복음을 통해서 주어졌지만 사도 바울처럼 이와 같은 사역도 역시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야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이게 성립이 안 되는, 너희가 지금 이미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인데 또 화해를 해? 그 무슨 소리예요? 부모 자식 간이지만 그래서 뭐예요? 이미 신부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래도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이 있어. 하나님과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을 우리가 화해시키는 것을 사역이라고 한다. 말씀 사역은 다시 화목하도록 하나님과 관계를 잘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렇죠?
자, 그래서 21절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기독교 구원 교리 중에서요 가장 핵심적인 교리 중에 하나가 전가의 교리라는 게 있어요. 전가는 남에게 전가시킨다 그런 거죠. 죄를 전가시킨다는 거죠. 자,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살아오신 기록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출생하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33년 반 동안 예수님의 삶 전체의 모든 기록이 남아 있어요. 하나님께서 판사이신 하나님께서 다 검토했는데 완벽하게 단 한 번의 죄를 짓지 않았어. 그래서 완벽하게 뭐예요? 의롭다. 딱 판정이 났어. 그런데 저를 보니까 뭐야? 태어나면서부터 한 살도 되기 전에 벌써부터 죄를 짓기 시작하더니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언제부터 죄를 졌는지 한 5살부터 죄를 졌다고 치고 5살부터 죄를 짓기 시작하더니 이제 해가지고 그냥 죄를 가득하게 써 있는 거예요 여기. 그렇죠. 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왔더니 하나님께서 뭐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의로운 삶을 나에게로 넘기시고 자신의 인생 기록을 나에게 주고 나의 추하고 더러운 인생 기록은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는 순간 뭐예요? 죄가 되셨어요. 여기 써 있잖아요. 예수님이 죄가 돼버린 거예요. 왜? 수천억의 사람들의 죄를 다 예수님이 짊어지는 예수님 자체가 죄가 돼버린 거예요. 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다 그랬죠. 베드로전서에. 얼마나 많은 죄겠어요. 잘은 모르겠습니다. 이 땅에 산 사람이 어떤 사람은 뭐 6천억이 살았다는데 6천년 동안 6천억이 살았다고 칩시다. 그럼 6천억이 100개씩만 죄를 져도 이게 얼마나 6조가 하여간 어마어마한 죄들을 예수님 다 지면.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볼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죄 단 하나도 죄를 짓지 아니하는 완벽한 의로운 삶을 산 것으로 간주해서 나를 뭐예요? 의롭다. 그게 칭의예요. 그러니까 칭의의 교리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걸 깨달으면은 함부로 죄를 우리가 가볍게 여길 수가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죠?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의가 되고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죄가 되고 맞바꾼 거예요. 이런 복음을 보셨어요? 이것을 전가의 교리라고 그래요. 전가. 의를 나에게 전가시키고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키고 이 전가의 교리에 의해서 완전히 이제 의롭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을 너무 또 뭡니까 그 일부 교회나 이런 데서는 그 소위 말하면 안수 저 짐승에게 우리가 저 구약 시대에 죄인이 죄를 지었으면 짐승을 하나 끌고 가가지고 염소 위에다 자기 손을 얹고 자기의 죄를 이쪽에 다 넘기잖아요. 그럼 자기는 죄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염소가 대신 죽어서 그래서 나는 죄 없다. 나는 죄 없다. 그래서 그거를 또 교리화시켜가지고 그 내용이 일부 틀렸다는 게 아니라 맞지만 그거를 또 왜곡시켜서 그냥 그러면 이제 나는 죄가 하나도 없습니까? 성경에 따르면 내 육체에는 아직 죄가 있지. 그렇죠. 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다루지 않으면 오해가 발생한다. 어쨌거나 그러나 21절에 예수님이 죄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됐다는 것은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아주 위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참 오늘 그 내용이 복음과 관련지어서 아주 놀라운 말씀이죠. 아주 풍성한 내용이지만 짧은 시간에 우리가 압축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화해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고 참으로 내가 이 외교관이 돼서 어느 나라의 대사로는 못 갔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대사로 삼으셔서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화해하게 하는 직분, 죄인과 하나님을 화해시키고 그렇죠? 불효자를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하고 화해시키고 이 얼마나 놀라운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렇죠? 그 직분에 우리가 잘 충성하는 것이 얼마나 보람된 일인지 하나님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